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어떤 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집은 언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정리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집을 정리하는 대부분 이사 갈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집 정리, 이건 내가 보통 안 해. 가족이 하던가, 자녀들이 하던가, 친척들이 하던가,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정리하래요. 왕에게 집을 정리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보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들을 가끔 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의지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을 정리해야 되고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의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게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것도 죽음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는 믿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먹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 끼를 먹고 믿는 우리도 세 끼를 먹지만 다른 것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의 왕이 되고 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야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 똑같아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으면 아니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그러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굳이 고집하면서 여기에서 왜 행복한이라는 그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이는 거죠?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다름이 새끼 밥 먹는 거, 새끼의 반찬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자 장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를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얼굴을 어디로요? 벽을 향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알아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술 취해가지고, 왜냐면 보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잖아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소리를 지르다가 고함을 지르다가 막 울다가 엉엉 울다가 막 이런 모습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 자녀에 대한 간절함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함의 기도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그가 흐르는 땀이 빗방울처럼 송글송글 맺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또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 간절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소리를 많이 질러요. 진짜 사람이 죽고 나서 소리 지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소리 지면서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여러분 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나 좀 말아주세요. 나 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대놓고 나 좀 보라는 이야기에.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들이 오늘 울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보시면 알지만 소리를 지르면 어때요? 배가 땡겨요, 배가.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배가 아픈 적은 있어요. 배가 아프면요, 뒹굴뒹굴 막 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벽이 있어요. 그 어떤 출입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 어떤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는 이 얼굴을 벽을 향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에, 내가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가 아니라, 장로님이 기도 안 해줘서가 아니라, 권사님 기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간절함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의 왕인가? 간절하게 주님을 부른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불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왜 기도의 왕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진심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왕이 된 이유는, 여러분 왕은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왜 히스기야가 기도의 왕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진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 진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당에 있을 때와 예배당을 나갔을 때, 교회에 있을 때와 직장에 갔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삶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늘 주의 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히스기야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만 기도인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만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서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만이 진실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아파서 기도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 안 믿는 사람 새끼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점은 무엇이냐?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의 왕이냐?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그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일이 아니어도 일요일이 아니어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살피며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게 전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를 기도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백처럼, 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3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나는 항상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기도의 왕이냐면 기도하니까 무엇이 흘렀대요? 눈물이 났대요. 근데 그냥 눈물이 흐른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자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요? 하품할 때 빼고 또 언제 눈물 나던가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눈물 나죠. 또 언제? 드라마 보다가? 네,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옛날 추억 생각나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심히 통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목 놓아 운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목 놓아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 놓아서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우리는 언제 기도를 했나? 그걸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나? 나는 얼마나 정말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렇게 했던 데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병고침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기도가 아니었어요.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린대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해요. 이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전도, 한 영혼을 살리는 거라며. 한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그냥 기도해서 되겠냐는 거야.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받았으면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놓고 한번 심히 통곡하며 부르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알고 가면 더 이 히스기야가 왜 심히 통곡했는지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냥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를 데리고 왔습니까? 상상도 못할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예. 성경에 얼마라고는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사네립의 군대가 죽은 사람의 숫자는 나와요.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 죽었대요. 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대는 못돼도 20만, 30만은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밤 사이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보니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송장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조금 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물러갔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된 전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그래서 그 구국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합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는다고 하는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그 선자 이야기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성경에 찾아오는 기적은 이렇게 나타난 거죠.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혹시 오늘도 여러분에게 뭔가 기적이 찾아올 일이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한번 간절히 진실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가 와서 집 정리해라, 너 죽는다, 끝났다 이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와갖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너 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를 살려주겠다. 15년의 생명을 더하고 너의 성을 지켜주겠노라. 전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 갑자기 병이 딱 고치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 하는 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막 손을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때 막 갑자기 막 뭐 나았다고 하면서 막 번쩍번쩍 막 일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도할 때 왠지 그때 막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뭔가 막 진짜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교회 다닌 보람도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을 언제 고쳐주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을 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건 세상 일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시작의 반이 없어요. 기도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시작이 끝이다. 왜 끝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히스기야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왕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라의 구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자신의 질병과 더불어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병들어 죽게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늘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행복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고민이 생겼습니까? 고민이 생긴 그 순간, 문제가 생긴 그 순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모든 성을 보호하시며 또 그에게 주어진 백성과 모든 일의 안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왕에 왕이 되는 거,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울 왕입니까? 복 있는 사람 다윗 왕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오는 기도의 왕 히스기야입니까? 목사님 저는 다 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욕심도 많으시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그 어떤 장로님보다도 기도하는 장로님, 그 어떤 권사님보다도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역사를 더하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왕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로 바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바쁜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왕으로, 기도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설교를 이렇게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제일 먼저 이제 설교 끝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찾다가 제일 먼저 이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하늘 보호자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더불어 하늘을 열게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어려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든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시간 동안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주의 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딸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통하여 살아가는 주의 요즘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실된 딸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